2026년 1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민.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반역 중에 보존된 자손이라는 주제이고 둘째는 세상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왜 셈의 족보가 2번 나오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셈의 족보는 함 그리고 야벳의 족보와 함께 10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1장 10절에서 2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 셈의 족보는 이렇게 2번 나올까요? 10장은 1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온 인류의 족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자손 에벨의 2 아들 중에 욕단의 계보만 나와 있습니다. 이와 달리 11장은 셈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요. 아브람에 이르는 경건한 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셈의 자손 에벨의 2 아들 중에 벨렉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셈의 족보가 나온 후에 왜 데라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서 이미 데라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11장 27절에서 데라의 족보가 다시 시작할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일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사레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기록은 아브람과 사레 이 부부가 세상 가장 작은 민족인 것을 알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데라의 족보는 사실상 아브람 이야기의 시작이며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는 반역 중에도 보존된 자손이라는 주제입니다. 16절에 보면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은 기록이 나오지요. 앞서 10장에서 에벨은 바벨 사건을 기억하도록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벨은 경건한 자손이 그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했고 노아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할 그 자손이 여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다시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는 마치 아담의 계보처럼 보입니다.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셈에서 아브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류의 반역과 타락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줄기 자손을 보존하시며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경건한 한 사람, 바른 기억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지금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경건한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경건하게 남아야 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 무엇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는 세상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주제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지요. 거룩한 계보의 끝, 셈의 족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체 인류에 맞서 하나님 뜻을 실현할 사람으로 선택되는 자이지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따라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민족은 아브람이 마지막이고 그가 죽고 나면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있는 민족, 가장 번성한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민족을 이기게 할 수도 있었고 그 민족 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한 남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세상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